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됐습니다. 우리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가정을 이루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래서 일단 하고 후회하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자녀를 낳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낳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낳으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 아시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동성애도 많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을까요? 좋은 가정. 뭐가 없다고요? 좋은 가정. 이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가정이 다면 나도 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근데 보니까 좋은 가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안 행복하고, 옆도 안 행복하고, 저쪽은 비극적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가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처음부터 뭐 얘기하죠? 어린이 주일하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저는 이제 부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부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얘기하고 자녀를 가야 되는데, 한국은 어린애가 제일 앞서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충격을 엄청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죽었을 때 최고의 충격을 받느냐?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내 배우자는 제일 커요. 배우자. 물론 목사님이 죽어도 슬프겠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제일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군지 아세요? 아이가 죽으면 더 커요. 서양은 안 그래요. 애가 죽는 게 더 크지 않습니다. 애가 죽는 것도 충격이 커요. 그러나 배우자 죽는 게 제일 커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내 자식이 죽는 게 더 충격이 커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면 자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우상이 되기가 좋아요. 많은 집안에 애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상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박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박살내실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어린이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아이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순수하고 겸손한 아이입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쭉 들으시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한때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두 아들을 낳는데 첫 아이를 딱 낳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때때로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게 좀 있어요. 잘 모르시지만. 찬양도 좀 있고. 그런데 특별히 집안에서 부르던 것 중에 애 태어난 다음에 걔 놓고 때때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에서만 부르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노래. 우리 아들이 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이쁜 김인이, 우리 이쁜 김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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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집에서만 부를만 하죠. 그리고 맨날 좋아가지고 이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선 사랑하면 그게 귀하죠. 저도 자랄 때 보면 부모님이 저를 꽤 사랑하셨고,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간혹 하는 표현이 저를 보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물고 막 그러셨어요. 이쁘다고. 그러면서 우리 누님이 두 분 있었는데 우리 누나들은 싫어한대요. 이렇게 뽀뽀하면 닦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물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하여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잘 자라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선 구약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라도 그렇고 잘 양육할 필요가 있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이라도 그 품행에서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애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품행이 청결한지 그리고 정직한지 이 여부를 나타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 통 안 하죠? 좀 약간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당시는 상당히 더 깨끗했겠죠? 근데 시대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85년, 지금부터 41년 전에, 40년 전에 애들 가르치는데 그 당시 애들이 어땠느냐?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2학년은 거짓말을 상당히 해요. 특별히 남자애들. 뭘로 아느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며칠씩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상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개근상이 있어요. 출석 다 한 애들한테 상을 주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못 오는 분이 있어요. 평일이다 보니까 회사 가기도 하고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1학년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솔직해요. 왔니? 아니요. 왔니? 아니요. 왔니? 네. 그럼 이게 다 맞아요. 2학년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2학년은 딱 묻는 순간 눈이 돌아가요. 특별히 남자애들. 그러면서 선생님이 모르는구나. 자기도 안 왔어요. 근데 선생님도 안 왔구나. 그러면 모르시네? 저 왔어요. 그럼 선생님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 나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 받아요. 이게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교육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출석 잘한 애를 상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얘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죠. 벌은 고사하고 상을 받아요. 거짓말하면 상 받네? 그리고 솔직한 애는 어떻게 돼요? 못 받아. 이걸 2학년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얘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생기는 게 있고 솔직하면 못 얻는다.
이게 교육학으로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가르쳐진 거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한 40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인격이 나타나요. 거짓말 안 하는 애는요, 커도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거짓말 하는 애는 점점 더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일반적으로 기질적으로 단순하고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그 품행에서 인격이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고 내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직시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한테 막 훈련시키면 뭐 이것저것 잘하잖아요.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이 있습니다. You cannot teach old dog new tricks. 늙은 개는 새로운 트릭을 가르칠 수가 없다. 왜요? 말 안 들어요. 개도 무조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어쩌고 해준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잘 들어요. 근데 이게 노견이 되시면 견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제대로 된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제가 지금 열심히 가르쳐도 그래요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방향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 잘 가르치면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고아가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기면서도 고아로 자는 사람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고아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고독한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세요. 그런데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잘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불행하고 불쌍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는요, 나무가 좀 이렇게 잘못 자라고 있으면 잡아주면은 똑바로 자랍니다. 근데 한참 자란 다음에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록펠러 얘기가 있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육을 잘했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11조 교육을 했다는 얘기를 잘 듣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것만 교육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살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죠. 회장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무슨 사업 비결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머니도 교육 수준이 높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무슨 사업 경영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교회에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는 거는 그냥 앉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맨 앞에 앉으면 졸기가 어렵잖아요. 졸려면 저도 이렇게
숨어서 앉아 있어요. 졸기가 쉽죠.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경청해라. 두 번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11조 얘기를 했어요. 정직한 11조를 드려라. 이분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10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10개 중에서 하여간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이분이 잘 지켰는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가면은요, 제일 앞자리가 최고 자리예요. 미국은 록펠러 때문에. 곳곳마다 가면 그래요. 많은 곳이 앞에 아무나 못 앉아요. 그렇게 중요시하고 앞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업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11조를 하긴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머니가 얘가 6살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용돈을 주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1,000원을 주면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100원짜리 말하자면 10개를 주고 하나는 100원 하나님의 것, 900원은 네 거. 그렇게 해서 주머니를 따로 2개를 줬다고 그러죠. 10,000원을 주면은 10,000원짜리를 주지 않고 말하자면 1,000원짜리 10장을 주고 그 다음에 1,000원은 11조, 9,000원은 네 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뱄어요. 그러면서 계속 11조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뭐 어려워서 그러기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러기도 해요. 돈 많이 버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워서. 예. 많이 벌면은요 11조가 너무 많아요. 내가 10억 벌면 1억을 드려야 되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별거 아니지 내가 내려고 그러면 아깝다니까요. 네. 내가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억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깝다니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계산을 하려면 이제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있으면은 그때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다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언제 계산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항상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관리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풀타임으로 40명이 넘었어요. 뭐하러 그 돈을 드립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반드시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고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돈 부분에서 그랬더니 부자가 됐다는 거지 하버드 들어가서 박사 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 아들을 보는데 얘가 참 이게 문제덩어리라는 거예요. 얘가 조금 약간 반항아 기질이 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면서 얘가 제대로 잘할지, 잘하면 이제 나쁜 짓은 온갖 걸 다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행교육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행교육을 공부 쪽으로 하지 말고요. 인격과 신앙에서 선행교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인격과 신앙에서 선행교육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른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남보다 더 빨리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는 분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신앙적인 것은 선행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초등학교 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중학교 가서 얘기하면 늦습니다. 그때 가면 이미 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술, 담배 하는 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이게 선지식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 선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가서 할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별 거부 반응이 없어요.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중학생은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지금 연애도 못하는 판에 무슨 결혼. 근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연애하는데 그때 가서 간섭을 하면 말 그대로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미리.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잖아요. 가르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함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애가 태어나서부터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바른 길로. 그러면 그래도 가르쳐 주면 대체로 따라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부모가 조용히 하라 그러면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어디 가서 상가나 이런 데 가서도 만지지 말라 그러면 계속 만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미국 애들은요, 말을 다 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태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육 때문이에요. 그 얘기까지 하기엔 시간이 좀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데 어떤 애들은 말을 계속 안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미련한 거를 쫓아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미련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미련함이에요. 성경에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어리석다 이거는요, 공부 못한다, IQ가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걸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질 않아요. 어디에서만 쓰냐면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 경외하고는 그리 상관이 없습니다. 애를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채찍을 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안 써도 되면 제일 좋죠. 근데 필요하면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리고 하갈이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 가정에서 계속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차반으로 해도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나이쯤 됐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애 잔치를 하는데 얘가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요? 철 없으니까. 근데 철이 없어야 될 나이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다가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집안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내야 될 때 혼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맏아들이 이름이 뭐죠? 암논이라는 암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사랑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뭘 합니까?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러고도 또 그냥 둬요.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화가 나서 2년 후에 이 암논을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괜히 다 때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말 중에서 최고의 명마와 보통 말과 이 차이가 있어요. 보통 말한테는요,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란 말 아시죠? 당근이라고 하면 잘했을 때 상 주는 거예요. 채찍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건데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의 말은요, 채찍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채찍을 안 쓰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대부분의 말들은 채찍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최상의 명만은요, 채찍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들으니까. 상만 주면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아니면 어쩔 거예요? 채찍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애가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성공할지 몰라도요,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갈 수 있잖아요. 암논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다음으로 결국 그가 암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순수함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들로 혼합되지 않도록, 악한 것으로 혼합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첫째로 어린아이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요, 어린아이 중에서 겸손한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있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집에 아들로 주셨습니다. 한나가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아이를 자기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한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분 밑에서 수종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불을 끄는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난 너 부른 적이 없대요. 가서 자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자고 있는데 부르면 막 일어나서 달려오나요? 쉽지도 않지만, 그런데 딴애예요. 딴애. 내 자식도 아니고. 이름 부른다고 애가 자다가 일어나서 막 달려옵니까? 이런 아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걸 2번이나 그랬다. 근데 3번째까지도 얘가 와요. 보통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저분이 날 가지고 장난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면 단가? 불러놓고 아니라 그래? 그리고 자는 척 할 수도 있죠. 그런데 3번이나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깨닫고,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너 다음에 또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얘기하라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어린데도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충성한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꼭 가르쳐줘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거는요, 애들을 전부 왕자 공주로 키우셔가지고 다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애 망하기 딱 좋습니다. 제발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요, 애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이에게 복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장면이 나오죠. 19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부모님들이 예수님한테 안수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인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 없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돼 있어요. 왜 기도 못 받게 막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축복받고 싶은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오래 계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기회 있을 때 기도받아야지 예수님한테 기도받을 기회가 없죠. 직접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교회 중요 직책 맡은 분들 중에 저를 위해 준다고, 목사님 위해 준다고 막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제 방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은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요,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요, 막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안 와요. 기도해달라고 안 해요. 축복 기도해달라고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을 도전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애가 복을 받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데리고 오니까 애는 와서 기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목사님 찾아오질 않아요. 기도 받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부모가 자식의 축복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설교는 제가 30년 목사 안수받고 30년 만에 거의 파격적인 설교라는 거죠. 이런 식의 설교 잘 안 합니다. 하면은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근데 왜 하냐면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안마다 복을 못 받아. 집안마다 복을 못 받아. 받아봤자 세상 복밖에 없어. 신앙의 복을 받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부모 탓이 커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 사랑하죠. 완전히 우상급이에요. 근데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키우세요. 그러면 애가 영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찔리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 찔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든지 이를 갈고 설교한 사람 죽이겠다고 덤비든지. 두 번째는 절대로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좋은 가정이에요. 아이도 보면서 사람들이 애를 보니까 참 순수하다. 참 겸손하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를 보면 에휴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집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잘 키우세요. 말씀대로.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들을 귀를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순수하고 겸손한 아이를 키워서 좋은 가정을 이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순수하고 겸손한 아이를 키우며 좋은 가정을 이룩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어서 우리 나라를 바꾸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